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을 높이 송축합니다. 오늘 안에 찬양의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무슨 해죠? 저는 작년에가 무슨 해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저도 알고 있어요. 병신 별로 좋지 않지요. 근데 의미는 참 좋아요. 의미는. 그래서 들리는 그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이것을 풍자한 패러디가 많더라고요. 이 패러디는 헬라어로
파로데이아. 여기서 유래한 것이죠. 놀리는 노래. 예. 또 파생적인 노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무슨 띠죠? 예, 원숭이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슨 띠 하면서 그것에 굉장히 묶이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 뿌리가 어두운 사단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띠의 영향을 받아서 안 돼요. 무슨 띠? 무슨 백말띠라고 해서 팔자가 사납다, 뭐 세다 이런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것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과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덧입고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어둠에 묶여서 영향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고 어둠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것보다 하지만 나도 무슨 띠다. 그래서 어떻다. 성격이 어떻다. 그래서 삶이 어떻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어둠에 참여하는 거죠.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해만 있을 뿐입니다.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 해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매일같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2016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7명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붙들린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셨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성령의 거룩한 7명, 하나님의 7명으로 충만, 기름 부음 받은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질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7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으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기름 부음을 우리 또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영의 거룩한 영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교회, 자라가는 성도, 자라가는 해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께서 원하시는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합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니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7영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지금은 성전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성전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성막, 광야 42년 동안에는 성막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것이죠. 천하는 잠잠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 성전의 실체가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물리적인 건물의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머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성소 안에는 7 등잔대가 있죠. 7 등잔대.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실체고 성전 안에 있는 또 등잔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으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빛 7 등잔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7 등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에 보면은 그 등잔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 25장 31절과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7 등잔대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어떤 기술, 지식, 지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양식은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마땅히 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 어둠의 권세를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 전기불을 딱 켜면은 당연히 어둠 물러갑니다. 그런데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소리치고 함성을 지르고 무슨 꽹가를 치고 북을 치고 뭘 어떤 거 산다고 해도 어둠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빛이 비춰질 때만 어둠 물러갑니다. 이 세상 어둠, 사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길로 끌고 가는 이 어둠,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 말씀, 참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진리를 따라 행할 때 길이 착착착 열리고 어둠은 무너지고 큰 산 작은 산도 옮겨지고 은총의 평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영광과 축복이 있는 그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잔대 7 등잔대가 있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영,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 중심으로 좌우에 3 등잔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좌우측으로 살구구도 형상의 장과 꽃받침이 9개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말씀한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또 뭐죠? 절제. 여러분 참 잘하시네요. 이런 것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영입니다. 성품의 영.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호와의 얼굴이다. 얼굴도 오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그 7명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봐야 예수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 순금 한 덩어리, 정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만듭니다. 망치로 순금 한 덩어리를 7 등잔대, 밑과 이 줄기, 모든 등잔찬, 이걸 다 순금 한 덩어리를 쳐서 그냥 넓적하니 만들기도 힘든데 그 속에 관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살구 형상의 꽃받침 잔을 만들어요. 망치로 쳤어요. 한 덩어리로. 등잔을 각 부품을 만들어서 서로 용접해서 붙이거나 또 몰두를 만들어서 금을 녹여서 주물 형식으로 부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수천만 번을 쳐서 두들겨서 만든. 등잔대 광과 살구꽃 모양의 장과 받침, 이 모든 것을 망치로 쳐서 이 하나를 7 등잔대를 순금 한 덩어리로 망치로 쳐서 만듭니다. 말이나 됩니까? 일상의 인간의 지혜와 기술, 지식으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 그 지식을 따라 만드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망치질이 주는 참 교훈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빛을 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죠. 우리 또한 세상에 어두움을 물지고 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빛의 사자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바로 7 등잔대와 기름으로 충만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7 등잔대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자 하는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망치질입니다. 망치질. 연단이라는 것이 연단. 여러분 7 등잔대를 순금 한 덩어리를 쳐서 그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망치질이 있었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수많은 망치질,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이나 망치질 받았습니까? 한 1000번? 2000번? 어떤 사람은 또 10,000번? 얼마나 더 연단의 망치를 맞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질까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이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등잔은 가지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5처녀만이 기름이 있었습니다. 기름과 등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이 등잔과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불을 켤 수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신랑 되신 주님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미련한 다윗 자녀는 등잔에 있었으나 또 기름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지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있다가 그만 천국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망치의 연단이 있어야 주님의 구원의 역사, 온전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선한 데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악한 데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많은 걸 읽고 받지 않은 연단을 받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칭찬 있고 상급 있고 하늘의 영광 있는 연단입니다. 광영 1999년 8월 달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 참빛 빛이 임하면 그 빛을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여러분, 참빛인 하나님의 일곱 영, 거룩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면 우리 흙 같은 우리들, 질 같은 우리들이 성령의 불의 연단을 받았어. 불의 연단을 받아서 정말로 정금 같고 보석 같은 그런 그릇으로, 그런 등잔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불의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보석처럼 빚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연단이 끝날 때 그리스도의 일곱 영의 놀라운 영광, 또 그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서 정말로 추수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대부흥 대추수를 이룹니다. 올 2016년이 여러분의 우리 광영교회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마다, 교회마다 연단에 양이 있어요. 고난의 잔이 있다고. 연단의 잔이, 그 잔이 채워져야 돼요. 그릇마다 그릇을 만드는 어떤 토기장이라든지 세공 그릇 만드는 사람의 어떤 수고가 그릇에 따라 정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성도, 쓰실 교회는 그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고난의 잔이 있다니까. 누구는 그렇게 쉽게 잘도 되고 쉽게 응답도 받고 쉽게 전도도 잘하는데 나는 뭐야? 다 각자의 각 교회에는 고난의 잔이 있다는 것이죠. 그릇에 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잔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말씀과 영혼 구원과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선한 데 지혜로우심으로 그 잔을 채우신, 그릇으로 빚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질의 그런 재료로, 그런 그릇으로, 그런 등잔대로 빚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2016년이 그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일곱 명의 거룩한 영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첫 번째가 여호와의 영.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 이 땅에 오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3개씩 6개에서 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다 연결됐어요. 관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6개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7 등잔의 중앙으로 좌우의 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름부음, 7명의 거룩한 기름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선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해를 입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해를 입은,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한 7명의 충만함을 말씀한 것이죠. 우리도 이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를 말씀한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으로 절구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쯤 지나고 나면 물에 푹 잠겨져 있어요. 배추에서 물 나오고 소금이 배추 속 구석구석까지 다 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 머리발까지 마음과 뜻과 생각과 온 영과 관절과 수피와 백전 모세혈관 DNA까지 다 성령의 충만히 젖어드는 상태. 이런 상태를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은 영혼력이 다 새로워집니다. 병원과 약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7명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면 이런 새 사람이 됩니다. 나머지 6가지 영들, 두 번째가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합니다. 지혜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 힘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30년, 5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내 지혜, 세상 지혜로 하면 주님이 실현할 때 불로 실현하면 다 타고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상급과 영광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죄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돼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지식, 지혜, 세상 지혜로 하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총명의 영입니다. 총명. 영어 성경은 understanding. 총명의 영은 지혜와 커플이에요. 짝이에요, 짝.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말한 것이죠. 총명은 지혜와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걸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으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모략의 영입니다. 모략. 이 영어 성경 보니까 counsel, the spirit of counsel. 이건 상담이잖아요, 상담. 모략은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략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고 또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 앞에 상담을 받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내 원하는 목적만 막 쏟아놓고 다발총 쏘듯이 막 하고 기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 생각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야지. 이것이 참 기도란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를 우리는 상담 많이 유지하잖아요. 서로 대화 속에서, 친교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상담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잘 경청해야 돼요. 내 말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경청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한가? 이것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상담이 되지. 그렇지 않고 듣지 않으면 상담이 될 수가 없죠. 한쪽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무슨 의도로 하는가. 그리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어떤 방법으로 처방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메시지, 말씀을 내담자에게 들어줘야죠. 이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그래서 코에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권능입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에는 strength로 표현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might, the spirit of might. 이 권능이 나타나려면 네 번째 모략.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따라 살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은 입에서 말한 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에요. 강력한 기름 부음이죠. 그런데 모략이 없이 하나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 권능 받아보면 그 권능으로 해서 내가 넘어집니다. 사단의 밥이 돼요. 사단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략의 영을 받아야 돼요. 늘 주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이 권능을 받아야 주님의 뜻대로 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정욕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보다 하면 정말 권능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정욕의 종이 돼서 그것을 그 권능을 이용해서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인간적인 권력에 휘두르는 사람, 그래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도 여전히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모략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는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섯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 The spirit of knowledge of the Lord. 이전까지 영들은 주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권능이 하나님의 성품명이라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는 지식. 단지 은사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치 얼굴과 하나님 얼굴과 맞대고 대화하는 것처럼 부부가 부부끼리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되 정말 얼굴과 얼굴로 아는 것처럼 아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면 정말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접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죠. 뭐 부정한 말, 술수, 악담들, 그냥 화나면 막 쌍소리를 지르면서 쌍욕을 하면서 뭐 쇠몽둥이를 막 휘두르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인데 그분의 이용과 광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거룩함과 성결하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그분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분을 안다면 어떻게 범죄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와 지식이 교회에 충만해지고 이 민족이 충만해지면 범죄가 없어져요. 어둠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와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잠으로 늘 넘어지고 쓰러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야 알라. 너희가 뭐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주를 향하는 그 마음 자세,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영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죽은 시체처럼 쓰러졌잖아요. 그분의 영과 거룩함, 그 영광 앞에서 죽은 송장처럼 쓰러졌죠.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 되어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만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너무나 빈곤하다는 것이죠.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일곱 명의 거룩한 영,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지혜와 총명과 머리학과 권능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간증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것도 하셨고 저것도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시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간증 여호와의 진정한 증인 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죠?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이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 이 성령은 바로 일곱 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을 충만히 받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